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잠깐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과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좀 서로 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눈으로 인사하든지 손으로 인사하든지 허깅은 하지 말고 서로 간단하게 좀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눈으로라도 좀 웃어 줍시다. 예. 자, 오늘은 2022년도 두 번째 하세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안에서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2022년도 마지막 주에 이제 하세소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가 하세소이고 오늘이 수련회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치 못하게 갑자기 일정이 뭐 바뀌어서 수련회가 뭐 뒤로 딜레이되고 참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더 주셨다. 고대할 시간을 더 주셨고 또 오늘 우리가 하세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예배되어 있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강연으로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세소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상담을 책임지고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 몇몇은 이제 상담으로 많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는데 우리 교회의 상담 목사님이신 정선영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환영의 박수를 좀 크게 환영의 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스크를 안 벗고 했었죠. 나만 기억하고 있죠. 나만 창피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뵙게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난 1월 달에 4주 동안 저랑 같이 했었는데 청년들 여러분들 다시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제가 강의안을 일주일 이전에 보내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유난하게 일찍 준비해가지고 회장님한테 지난주에 이게 이제 주중에 강의안을 보냈거든요. 원래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일찍 준비하고 싶다더니 그렇죠. 안 그랬으면은 목사님 전화 오셨을 때 아우 준비가 안 돼서 아직 못할 것 같아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마침 준비가 됐어요. 마음의 준비는 안 됐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어른 예배 찬양도 되게 좋은데 우리 찬양팀 찬양이 저랑 딱 맞는 거예요. 감각이.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제가 저기 팝송 되게 좋아하는데 뭐 마룬 파이브, 저스틴 비버, 찰리 푸스 이거 좋아하거든요. 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오늘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기타를 뒤로 딱 하는데 네, 은혜를 거기 다 받아버렸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막 가사들이 막 제 마음속에 꽂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2부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혹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건 뭐냐면 제가 상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가족은 건강한가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상담 목사를 만나면 사람들이 되게 위로받을 줄 알아요. 근데 상담을 막상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팩트 폭격을 하게 돼요. 불편한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연단할 때도 어때요?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게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게 하는데 상담도 똑같이 치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보면서 거기서 내가 어떤지를 알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고리로부터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은 건강한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들어진 그 어떤 자양분 그리고 내가 만들어진 그 보금자리 같은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물림이 안 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반복해서 대물림되는 현상이 쭉 있더라. 이런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가족 건강 진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이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E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어떻게 망설여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엄마의 자존감을 측정을 하고요. 아이의 자존감을 측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엄마의 자존감이 낮으면 아이의 자존감은 낮고 엄마의 자존감이 높더니 아이의 자존감도 높더라 하는 거예요. 아빠도 똑같아요. 사실은요. 여기는 엄마만 얘기해서 그렇죠. 주양육자가. 그래서 자존감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되물림되면서 내려가고 있구나. 달리 말하면요. 우리 자존감 때문에 사실은 고민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 자존감이 높다 했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두가 하나는 정말 자존감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 내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내가 자존감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정직하게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아주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 자존감이 높으면 나는 그냥 높아져요. 애석하게도. 근데 엄마, 아빠 자존감이 낮으면 이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은혜 많이 받고 제가 팩트를 날리는데 나는 자존감이 여간해서 높아질 수가 없어요. 너무 단정해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여지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뭐 치유가 되든 해가지고 높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이들의 자존감은 반드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희망이지 않나요, 그렇죠? 뭔가 노력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가꾸어가는 법을 알고 잘 치유가 되게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냥 내려가게 돼요.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는 건 부모님을 돌려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은 또 왜 그렇게 됐겠어요? 또 내려왔겠죠? 또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누구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 탓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그런 방식들을 알아서 이제 내가 새롭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쭉 내려와서 내한테서 정화가 돼서 이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로 흘러갈 수 있으면 그럼 사실은요 나도 그렇고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 보게 되었을 때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뭐 결혼을 꿈꾸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게 되겠지만 만약 가정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내가 더 멋진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더 멋진 인생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건 뭐냐? 그럼 자존감에 뭐가 영향을 미치는가 봤더니 저건 뭐냐면 아빠, 엄마의 경험에 따라서
아빠 엄마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아빠 엄마와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게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아빠가 잘못인가요? 아니요. 내가 어려서 온 몸으로 내가 뭔가를 체득하는 그 순간.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학습할 때 죄송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지 않지 않나요? 내 나이 돼봐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잘 안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 있거든요. 성경 암송 대회 하는데 한 50 넘어가니까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세요. 목사님 안 들어와요. 한만 때려봐가도요 안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학습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자신이 이게 체득하는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누구 만나요 우리가? 엄마 아빠 경험을 하죠. 그 중에서도 아빠보다 엄마 경험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주 양육자가 할머니이신 분도 있어요. 할머니 온 걸 다 받아들이면 할머니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자기도 모르게 사용하는 그 방식의 경험이 우리한테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그게 긍정적일수록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머레이 보웬이라고 하는 가족 치료학자가 있어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넘겨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하게 되냐면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여러 세대에 갖춰서 뭔가가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어요. 아브라함 예로 들게요. 저기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옆에 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런데 보게 되면 아브라함한테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명령을 받고서 떠나오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애굽에 가게 되고 그랄에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 기질적으로 그런지 모르고 양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였죠? 아내가 되게 예뻤어요. 그렇죠? 사라가. 그래서 야, 아내를 내가 내 아내라고 하게 되면은 나를 죽이고라도 뺏어갈 거야. 애굽 왕이든 그랄 왕이든. 그래서 그때마다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게 됐을 때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삭한테 내려가죠. 똑같이 리브가를 자기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위기를 모면하는 회피적 행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좀 다르긴 했지만 다른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형한테 잘못하고 나서 도망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야복강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난리 부르스를 치고 어떻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가지고 이것도 보내고 저것도 보내고 그리고 치사하게 또 자기 아내까지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렇죠? 직면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자기 딸 디나가 세겜 하몰의 그 아들 세겜한테 겁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이 이렇게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할례한 다음에 알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크게 안 물어요. 오히려 니들 때문에 내가 이 지역 상황에서 위기를 당했다 하면서 자기 아내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행동이 이 집안에 계속 내려와요. 계속. 여러분 집에는 뭐가 내려오는 것 같습니까? 어떤 방식이? 한 가지 근데 이 머레이 보웬이라는 학자가 어떤 얘기하냐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불안이 다세대 전수를 통해서 쭉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걸 불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불안의 정도가 있는데 부모가 불안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불안들이 다 카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세포를 통해서 카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식을 통해서 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을 조장하게 되는 어떤 방식이 그 집안에 계속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독이 심한 집안은 중독이 계속 내려오는 거 알죠? 뭐 어떤 중독이 있으면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뿐이 아니라 3, 4대까지 뭔가 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6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복받은 사람한테는요 쭉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보게 되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미워할까? 나 하나님 미워 이걸까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그 삶을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별한 하나하나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걸 의미해요. 우리 삶 가운데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뒤에 말씀드렸죠. 이거를 가짜 자기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자존심.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게 되는 마음 있잖아요. 아, 이거 고질이잖아요. 그렇죠? 잘 안 돼. 그런데도 날 지키고 싶어.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은 이 마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럴 때 뭐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삶에 어떤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어떤 부르심과 응답에 반응하면서 가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다른 사람이라 보지 말고요. 내 인격의 어떤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부분,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부분.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부분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머레이 보앤이 말한 거랑 비슷하죠. 전수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끊어주게 되잖아요. 1000대까지 가요. 제가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에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배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1월 달에 지난 내년에 말씀드리면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늘 들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별로 잘 못 컸어요. 솔직히. 그래서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탈만은 아니에요. 아버지도 애환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치유가 되니까 우리 애들이 잘 굴러가요. 그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아멘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뭘 볼 거냐면 넘겨봐 주세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한번 우리 가족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가족 사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밀리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 건강한가 아닌가를 파악할 때 가족 사정이라는 용어를 부르는데 쭉 다 건너뛰고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줄 있잖아요. 가족이 살아있대요. 생태 체계로 보는 관점이 가족 사정, 가족 체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가 아니라요. 가족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스템처럼 이렇게 딱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그 방식, 그러니까 누가 아니라 그런 방식이 건강하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 이게 이제 가족 사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결과가 있고 뭐 그 다음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담하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애들은요 엄마 아빠 때문에 문제래. 뭐 우리 아빠는 막 내가 뭐 해도 말도 안 들어주고 뭐 할 때마다 때리고 막 그러고 우리 엄마는요 막 내가 사춘기 되는데도 이해도 못 해주고 막 그래요. 그리고 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부모님 딱 들어오시거든요. 부모님 그래요. 제가 잘했으면 우리가 그러겠냐고. 제가 말해 보면은 뭐 도벽도 있고 뭐도 있고 선생님이 참겠냐고. 딱 그래요. 그럼 저는 참을만 하긴 하거든요. 근데 참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힘드시죠. 뭐 보면 다 서로가 문제래요. 문제를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은 딱 들으면서 부모님이 얘기 조금 잘 들어줬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반대로
얘가 좀 정말로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부모님 좀 다르지 않았을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것처럼요, 선순환하느냐 악순환하느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 뭡니까?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치유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막 뭐에 대해서 남 탓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 동조하고 그렇다 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딱 막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딱 들어주고 막 진정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느끼잖아요. 나도 잘못한 게 있긴 해,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뀌었을 때 뭔가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건강진단 첫 번째 눌러주시고요. 우리 체계라고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족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부르지 않지만 학자들이 연구해낸 것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부 하위 체계. 그러니까 이제 전체 체계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밑에가 뭐가 있냐면 부부. 그러니까 부모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게 아이의 자존감에, 가족의 건강의 첫 번째 요소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글씨 보일까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부부 하위 체계에서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나누는 게 친밀감이 보이느냐 하는 것들이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자존감에 1차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친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조금씩 어두워져요. 근데 많지 않아요. 안심하세요. 우리 부모님도 안 그랬고, 그 여담이지만 제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면 사적으로 만날 때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집사님이든 뭐 권사님 부부든 다른 데서 만나든지요. 조금 지나면 제가 상담사는 걸 아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잠깐 들어보면요, 우리 부부 되게 알콩달콩 잘 지낸다고 말씀하시는 부부요, 거의 없어요. 다 힘들대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속상하대요. 거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긴 한데 잘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이게 되면요, 가족은 그냥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안 싸우고 서로 이렇게 나를 잘 안 챙기는데 두 분이 맨날 여행 다니고 이런 가족이 있거든요. 섭해하지 마세요. 부모님 잘 지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 하위 체계. 이건 뭐냐면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리더십 발휘라고 되죠. 리더십 발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안 한 거예요. 방치해 주지도 않고, 나를 방치하지도 않고, 막 독재적으로 막 너무 강압하지도 않고, 이 두 가지 하지 않고 적절하게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가르쳐 주는 게 내가 잘 자라는데 되게 좋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아니면 힘드셔가지고 애들을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하신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 좀 더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크고 잘 컸을 텐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요,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 해주길 되게 원하세요. 반대분은 있죠. 이제 부모님이 잔소리 무지 많이 하고 통제 많이 한 그런 자녀들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 좀 냅뒀으면 말이야, 내가 더 잘 컸을 텐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가르쳐주는 부모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건강하게 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밑에 부모 자녀 합의 체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가족 간에 얼마가 대화가 있느냐. 가족끼리 대화 많이 하세요?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저희 옛날에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제과점 했거든요. 그래서 빵은 원 없이 먹었어요. 살은 그때 다 쪘어요. 그때 찐 살이 지금도 안 빠져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원인 결과를 하는 거긴 한데 나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특히 다른 거 다 맛이 없어 나중 가면요. 근데 소보로가 딱 이렇게 한 판 나오잖아요. 그 껍데기 알아요?
갖고 온 오븐에서 나온 소보로 껍데기. 요거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여기 칼로리가 엄청나게 높아요. 껍데기는 제가 다 떼어 먹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 뭐냐면 그래서 저희 집이 그런데 부모님 바빠가지고 서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왜 막 서로 막 엉망인 집안 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야 니네 집은 빵가루 집안이야, 뭐 그랬었거든요. 안 뭉쳐진다고. 네, 그만큼 이렇게 막 서로 대화가 없었어요. 근데 대화가 많을수록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많을수록 건강해요. 그러니까 부모 자녀 합의 체계는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거예요. 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쁜 건 자꾸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제 좋은 거 얘기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교도관이셨는데 이제 교도관 그 어디 수련회나 어디 뭐 단합대회 가셨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어요. 유일하게.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단합대회 갔는데 저한테 이렇게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밥을 먹여준 거예요. 그게 또 사진을 누가 또 찍었어. 근데 제가 사진이 아니어도요 그때 놀랐던 게 뭔지 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밥을 먹여주네.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얼마나 지금도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줬던 그런 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갑자기 불쌍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많을수록 좋은 추억이 많을수록 그게 내면에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추억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어렸을 때 기억이 안 난대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이전에 기억 안 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기억나는데 중고등학교에서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또 기억이 나요. 초중고 기억나는데 대학의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왜 안 날까요? 그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언제 나올까요?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 땅 터져가지고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뭔가 어떤 외상이 있어가지고 그때 딱 나오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 내가 충분히 건강해져서 그때 그 상황을 직면할 준비가 되면 마음속에서 올라와요. 치유하라고. 그럴 때 올라오게 됩니다. 하여튼 부모 자녀 합의 체계가 잘 되게 되면은 좋은 대화가 있고 좋은 추억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건강할 게 형제 관계. 형제가 없는 분은 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동년배와 서로 잘 지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 아내는 되게 건강하게 지냈는데 제 아내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언니가 한 분 계신데 언니랑 그렇게 통기타 가지고 노래를 많이 불렀대요. 옛날 노래. 7080 아주 뭐 모르는 노래가 없어요. 막 그냥 줄줄줄 나오거든 제 아내가. 근데 언니랑 했던 그 기억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뭐 얼굴이 뭐 화색이 도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 생각하면 뭐 생각나요? 쳐 맞았던 거? 뭐 생각납니까? 동생동 삥딴했던 거? 얘 이랬대요 했는데 나만 혼나고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가 좋은 게 부모 관계 좋으면 형제 관계 좋긴 한데 그럼 되게 좋아집니다. 이해하세요.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다소 거칠더라도 여기 오면 느껴요. 제가 딴 데 가면 못 느끼는데. 예, 두 번째. 그다음 넘겨봐 주세요. 건강진단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입니다. 경계. 예. 바운드리라고 하잖아요. 글씨가 작죠. 무지 작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냐면 밀착된 가족, 하나는 유리된 가족. 무슨 얘기냐면 밀착된 가족은 뭐냐면 너무 끈끈해. 예.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그 콩가루 빵가루의 반대인 거예요. 딱 이렇게 딱 찹쌀떡 같은 가족인데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사는데 서로 또 간섭도 무지 많아. 막 이런 가족을 말하는 밀착된 가족. 두 번째는 유리된 가족은 뭐냐면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많이 없겠죠. 그리고 서로 뭐 별로 안 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한 번 더 눌러봐 주세요. 친밀한 가족이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요, 어렸을 때 가족들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가 자유로울수록 그럴수록 이게 내가 살아가는데 심리적으로 내 경계를 잘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부모님이 허용하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뭔가 위로받고 싶었을 때 부모님이 함께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밀착된 가족은 어떻습니까? 애가 방문 닫고 있으면 뻘컥 열고 들어와요. 뭐 아우 야 그거 왜 닫아두냐고 하면서 막 그러고 함께 해야지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유리된 가족은 어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왔냐? 저는 숙해가지고 아버지 TV 보고 엄마 주방에 있고 애 저기 있고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밥만 먹고 또 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심리적인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 삶 가운데 되게 골치 아프게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한 바운더리, 경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딱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요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옆에 희미한 바운드리 뭔지 아십니까? 누가 딱 얘기하면요. 훅 내가 잘못했나? 막 그러면 그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게 더 심하면 어떻게 돼요? 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표정과 눈빛이나 이런 게 너무 들어와. 그래서 내가 허용을 안 하고 싶은데 이 바운더리가 너무 희미하게 되니까 너무 많은 게 들어와가지고 심하게 되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힘들어요. 너무 압박감이 세거나 위축감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 세 번째 경직된 바운더리는 뭘까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딱 하면은 싫은데 아니야. 다 쳐낸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얘기를 때려박으려고 해도 안 들어가.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되게 강건하고 당당한 사람 같아요. 근데 요동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바운더리가 돼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다르게 하게 되면 바운더리가 잘 형성된 사람은요. 손잡이가 자기 안에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줄지 말지를 내가 선택해요. 왜 그런 얘기죠? 난 결정장애 있나 봐 하는 거 있잖아요. 결정장애가 왜 생기냐면 머리가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이거를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일지 말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이 심리적 경계가 이렇게 좀 건강 형성된 사람은 그걸 취사 선택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경계가 희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이 밀어붙이거나 막 이렇게 좀 세게 말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남한테 계속 확인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경직된 바운드리 뭡니까? 다 틀렸어. 나만 맞아. 이거예요. 야, 그건 내가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밑에 보면은 약한 그 경계 쓸 때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문을 열고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정말 더 희미하게 되면요. 나 스스로도 내가 내 정체성이 잘 안 느껴질 뿐만 아니라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 뭐냐면 제가 한참 전에 상담했던 애 하나가 뭐냐면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여기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하철을 딱 타면요, 완전 부산행이에요. 모두가 다 덤벼들 것 같아요. 너무 이 경계가 희미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또 공황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이 압박감에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죠. 너무 힘들었거든요. 더군다나 고3 때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관계 유형에 적혀 있는 것처럼 수능형, 돌봄형, 지배형, 방어형이 있는데 수능형은요, 남이 나를 침범하는데 그냥 허용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많이 당하는 사람이에요. 돌봄형은 뭐예요? 내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돌보면서. 지배형은 뭡니까? 남의 심리적인 걸 경계를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드는 사람. 자꾸 간섭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챙겨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다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또 지배형이 딱 이렇게 할 때 수능형은요 따라가요. 왜냐하면 수능형은 뭐냐면 남이 필요해요. 나 혼자 이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배형이랑 한 짝이 될 경우가 많아요. 결혼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배하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지배가 잘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고, 뭐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날 이렇게 끌어주니까 또 의존할 수 있고 좋고,
이제 쌍으로 또 되게 되는 거죠. 방어형은 뭡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아무도 건들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딱 느껴져요. 앉아 있으면요, 그 옆에 사람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써 있는 사람. 누가 나 이렇게 그 뭐랄까 건들까봐 이렇게 그냥 딱 이렇게 쉴드 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한 번 더 넘겨봐 주시면, 그럼 뭘로 그렇게 되느냐? 저기 이제 보면은 밑에 보면은 관계 교류가 있는데, 관계를 적절히 이렇게 떼었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거 어디서 배운다고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적절하게 붙었다 떴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 하고, 또 여기 있는 거 뭐냐면 분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점점 울타리를 넓혀주셨냐, 이게 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한꺼번에 그냥 나 혼자 있게 하게 되면 과부나 너무 이렇게 독립이 많이 되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적절하게 가운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돌봄형이었어요. 첫째 얘기도 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왜 그랬는지를, 하여튼 뭐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품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많이 들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하나가 붙었다 뗐다가 잘 안 되는데 붙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랑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헤어지려고 그러면 마음이 쭉 늘어나는 것 같아. 안 떨어져 거기서. 집에 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오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가 있는 그런 게 되고, 떨어진 것만 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항상 경계를 두는 그런 걸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정말 뭔가 좀 붙어 있는 집안인가, 아니면 되게 유리된 집안이었나, 아니면 서로 붙었다 떴다가 자유로운 집안인가. 그럼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 그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조금 반복이 되는,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우리 가족이 건강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것만 잘해도 달라져요. 부모의 부부관계가, 특히 부모님이 지내는 걸 통해서 집에 들어온 거실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딱 들어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교회 딱 오면 교회의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한 정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교회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그것도 달라요. 정말로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들어가면 예배실에 썰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분위기. 근데 딱 다른 집 곁을 들어가면 딱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느낌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 느낌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 부모님들이 어떤 관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되게 힘들어하는 부모님한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부부싸움 하시냐고, 애들 앞에서. 그러면 절대 애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신기한 게 뭐냐면 열의 아홉은요, 부모님이 부부싸움만 멈춰도 애들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만큼 달라져요. 또 하나, 그럼 부부싸움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한다면 부부싸움 하대요. 애들 없을 때 하시거나 애들 몰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은 우리 부모님 잘 지낸다고 생각해요. 그거면 돼. 그러니까 정말 좋으면 더 좋은데 애들한테 안 들키면 돼요. 그러면 애들은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집 어렸을 때 거실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내 마음 분위기예요. 마음의 느낌. 무드라고 하죠. 외부에서 받는 거 말고 내가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집에 가서 딱 혼자 있을 때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그 값. 이 분위기가 사실 어렸을 때 우리 집 거실 분위기랑 많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감정의 그런 기본값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 어땠을까요? 그 부모님이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넘겨봐 주시면, 자, 이건 뭐냐면 두 분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마치 저렇게 막 애들은요, 막 곰 앞에 있는 것처럼 위기를 느껴요. 그럼 우리 뇌는요, 투쟁하거나 도피하는 거 두 가지밖에 모르게 되거든요. 한 번 더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이제 비행 청소년의 뇌인데, 여기 보면은 맨 앞에 안에 이렇게 본능적인 뇌가 있거든요. 비행 청소년의 뇌는 이 본능의 뇌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세 가지 뇌 중에. 왜 그러냐면 거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싸우게 되면 저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늘 긴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감정의 뇌가 있죠. 부모님이 충분하게 우리와 소통해 주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게 되면 저 감정의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되게 욕구 불만이 생기게 돼요. 뭔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게 되면 본능의 뇌와 감정의 뇌가 안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성의 뇌가 제일 늦게 발달하게 되는데 잘 발달하게 되면서 이런 감정과 이성을 서로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부모님 관계.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안 싸우고 서로 좋게 알콩달콩 지내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안 그랬을까요? 그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싸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요. 애들 앞에서만 안 싸우면 돼요. 그것만 해도 달라져요.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좀 넘겨보시고 그러면 네 번째는요. 가족 역할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 가족 역할을 맡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어떤 역할을 맡냐면 저기 있는 거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핵심 뭐냐면 저 중에 어떤 역할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맡습니다. 그런데 저 역할을 하도록 나도 모르게 집에서 환경이 만들어지거나 강요당하면 이후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됐을 때 내 존재감,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대리부모 역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는 부모님이 하시는데 정서적으로 나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애한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고 야 우리가 너 보면서 산다. 널 보니까 힘이 나. 네가 웃으니까 우리가 하지. 네가 이렇게 착하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힘이 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아이가 부모의 정서적으로는 대리 부모인 거예요. 둘 다 그럴 수도 있고 하나만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애가 그 역할 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돌보기 시작해요. 부모를. 엄마 힘들지, 아빠 힘들지 이렇게 하면서. 일순간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 가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내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부모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부모는 누군가요? 얘한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는 의존하는 의존성인데 의존 욕구가 채워져야 성장하거든요. 얘의 의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중독에 생긴다든지 의존거리를 찾게 돼요. 그리고 뭔가에 의존하게 되면 아주 강렬하게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대리부모 역할. 두 번째가 정서적 배우자예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기 있는 것처럼 아버지랑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 그럼 보통 아버지는요 밖으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일에 매달려요. 그러니까 뭔가에 붙어요. 우리가 관계가 안 좋으면. 엄마는 어떻게 될까요? 그중에 착하고 내 말 잘 듣는 애랑 붙어요. 그리고 걔한테 하소연을 하죠. 아유 내가 아빠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걔는 어때요? 엄마가 불쌍하죠. 그러니까 아빠가 아닌 그 애가 엄마의 정서적인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가 생기게 되죠. 그 애는 또 역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엄마가 돌봐줘야 되는데 서로 돌보면서 자기 것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발달하게 되는 거죠. 자 정서적 배우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막 뭔가 살가운 관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너무 원하게 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스코트가 있어요. 이건 기쁨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애들은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엄마 아빠가 이혼할까 봐. 애들한테는 세상의 전부가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안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기쁨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막 까불어 막 하면 엄마 아빠가 웃어 그때. 그리고 좀 진정이 돼요. 그러면 엄마 아빠는 싸우다 에휴 그래 이놈 때문에 산다 하거든요. 그럼 애는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가족의 그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쁨조가 되는 거예요. 막 재롱 부리고 막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럼 이런 사람들이 겪는 게 뭡니까? 나중에 어디 가든지 이 분위기 전부를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요. 그래서 막 해요. 어. 그리고 그렇게 알지 못하잖아요. 불안해요. 내가 이 분위기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왜 이렇게 애를 쓰지? 이럴 필요 없는데 하는데도 속에서는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계속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심각하지 마세요. 저도 정서적 배우자였고 마스코트였고 그랬어요. 남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웅 뭡니까? 부모님들 그러면 야, 네가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장손, 뭐 장남 하면든지 아니면 뭐 하면서 네가 뭐야 우리 집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 이 정도 아니어도 막 기대를 다 걷는 거예요. 영웅이죠. 그러면 애가 그러게 내가 이 기대에 부응해야지. 막 어벤져스도 아닌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꿋꿋이 해야지. 뭐 이래요. 그래서 뭔가 성취를 많이 하려고 해요. 정말 성취도 해요. 부모님 기뻐하는 거 더 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약한 척하는 거를 못 해요. 약해질까 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계속 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저 그 노래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롭고 슬프면 울어야죠, 그렇죠? 근데 우는 거가 두려워. 왜냐하면 내가 약해지면 무너져 내릴까 봐. 내가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영웅. 희생양은 뭐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에휴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의 어떤 가족에 있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걔한테 다 몰아가지고 걔가 문제 뒤집어 쓰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자꾸 말질을 일으켜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에 가족에 유지한 어떤 패턴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 해결하면서 가족이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전쟁 나게 되면은 막 내부 결손 다져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봉사자 뭡니까? 착해지는 거, 착해져서 인정받는 거. 저기 보면 형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애들이 넷이거든요. 그리고 형제 서열에 의하면 셋째들이 보통 애매해. 왜 애매하냐면 첫째는 첫째니까 인정받아요. 둘째는 또 첫째를 보면서 오히려 더 이 생존력이 커지면서 뭔가 특출한 면이 있거든요. 이게 눈치도 빠르고. 넷째는 막내니까 사랑받잖아요. 셋째는 뭘 해야 되죠? 안 돼. 위에 있는 형제들에 비해 자기가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 여간이 잘 안 돼. 착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반적으로 착해져가지고 아유 우리 딸은 착해 말도 잘 들어. 그때 나한테 뭔가 오잖아요. 그게 봉사자의 역할이에요. 자, 첫째는 보통 무슨 역할을 많이 맡을까요? 뭐 대리부모, 정서적 배우자, 마스코트, 영웅 요 모든 걸 다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 첫째예요. 성경 보면 제가 어딘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첫째는 누구 거라고요? 모든 첫째는 하나님 거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를 키울 때는요, 나중에 키워봐요.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꽉 쥐고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내 거니까 신경 꺼, 내가 할게. 첫째가 망가지기 제일 쉽습니다. 둘째는 무슨 역할 많이 할까요? 이게 좀 재간둥이들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마스코트 같은 거. 아니면 또 되게 잘해요. 또 특히 이제 첫째가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둘째한테 와가지고 영웅 역할도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셋째는 뭐 봉사자 같은 역할, 넷째는 또 이제 재롱 부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담인데 옛날에 그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하던 선생님 여자분 한 분이 사랑을 되게 많이 받고 다는 막내였어요. 아빠가 막 너무 막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이 혼내니까 막 울어요. 막 울더니 막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저기 뭐야 그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교수님 너무 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좀 있다가 교수님 이러는 거예요. 혼나는데 애들 앞에서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원생인데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쟨 뭐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빠가 늘 막 이뻐하니까 하나는 울면 아빠가 그래 그래 하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거 안 통하면 이렇게 애교를 떨면 아빠가 에이 알았어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위기 상황이 딱 되니까 울다가 교수님이 안 봐주니까 엥 해버린 거예요. 교수님이
야, 너는 좀 상담 좀 받아라. 뭐 그랬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우리가 상담학과였었어요. 하여튼 그랬었는데 뭐 그런 역할, 나는 어떤 역할 받았는지 핵심 그거예요. 이 중에 어떤 거 우리가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 자체가 되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 진짜 자기가 아닌 가짜 자기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끝낼 때가 다 됐죠. 빨리빨리 갈게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한 번만 더 뒤로. 아이고, 아니 그냥 여기요. 자, 저기 있는 거대로 이제 피규어 세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아빠가 이제 저렇게 될 때도 있고요. 넘어갈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저런 거 말고 이렇게 되는 게 좋다. 좀 이 얘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울타리 된 문제인데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애한테 보호자가 되고 그 다음에 양육자, 그 다음에 훈육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4번에 있는 것처럼 격려자가 돼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애를 양육하고 하는 것들은 초등학교 이전에 어느 정도 하고 좀 늦어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자꾸 잔소리하는 게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같이 상담하고 나누는 관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엔 인생의 동반자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지금 뭘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까지 울타리를 허용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도 부모님들이 나를 양육하고 있는, 돌봐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한다면 나는 심리적으로 많이 못 자란 거예요. 부모님 아직도 나한테 막 감나라 배나라고 막 이거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면 나는 초딩 저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자는 뭡니까? 부모님이 그래 수고했다 괜찮아 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한다면 나를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풀어갈 수 있으면 그때 나를 청소년 후기 정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성인 됐죠? 이제는 그냥 같이 가는 정도거나 아니면 서로 상담해 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은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잘 못 놔요. 그래서 여전히 훈육을 하고 있거나 간섭하는 거죠. 하나하나 다. 그렇게 하고 격려자까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을 놓고선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하나 다 간섭하다 보면 이제 애가 못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인데 보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설명해 주면 한국과 영국이 다른 점인데 한국은 아침에 일어나면 다 챙겨줘요. 8살 애인데 영국에 7살 애거든요. 쟤는 혼자 다 해요. 부모가 이렇게 울타리 넓혀주는 거 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이게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거 지켜주고 있죠?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건 뭐냐면 뭐 문제 풀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 나오잖아요. 저 앞에 있는 사람 나가버리면 한국 엄마는 엄마가 풀어요. 문제를. 학습시켜주는 거였잖아요.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애가 하나도 못해요. 근데 이제 미국 엄마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미국 엄마는요. 애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하나는 거기에 필요한 도움만 줘요. 걔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해주게 되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못 자라게 되고 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우리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자아분화라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독립이 돼야 됩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내가 경제적으로 내 스스로 밥벌이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 성숙하는데 큰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정서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만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나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맨 밑절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 아내 사랑하는데 전제가 뭐죠? 자신을 사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챙기고 사랑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아내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놓으라 이거예요. 왜 나한테 섭하게 하느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따 여러분 순모욕할 때, 순모임할 때 할 건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얼마나 건강하게 자아 분화가 됐을까?
부모님부터 저렇게 떨어져 나오고 있을까를 보는 건데 이제 분화 지수 중에 0부터 쭉 해서 100이 나와요. 여러분 이따가는 검사지 보게 되면 쭉 하게 되면은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25점 이하는요 만성 증상이 있어서 스스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리멸렬하거나 되게 혼자 못 서는 사람이에요. 25점부터 50점까지는요 외부 충격을 받으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맨 위에 있죠. 휴도 셀프라서 가짜 자신, 아까 말하는 자존심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50점에서 75점 사이는요 약한 목표 지향 활동은 뭐냐면 이제 자기 삶이 자기다운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75점부터 100점까지는요 자기 삶을 정말로 차근차근 하나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50점 미만인 사람은 진짜 자기보다 가짜 자기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검사하면요 25점보다 높을 수는 있지만 50점 미만 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검사예요. 뭐냐면 우리가 진짜 자기다움 말고 그렇지 않은 자존심이나 아니면은 누군가로부터 아까 말한 무슨 어떤 역할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짜 자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진짜 자기가 내 마음의 구성물을 많이 차지할수록 흔들리지 않고 내가 내 삶 사는 거야라가 가능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저 진짜 자기가 하나님한테 반응하는 자기거든요. 가짜 자기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응답받아도 불안해가지고 아브라함처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자, 한 번 더 넘겨봐 주시고. 자, 그래서 뭐 겉사람 속사람 얘기인데 가짜 자기가 겉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속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경도 말하는 것처럼 진짜 자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 주님이 이걸 도와주십니다. 이게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보면 아브라함의 분화 과정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저기 뭐냐면 이제 아내 때문에 벌벌 떨고서는 막 갖다 바치는 장면이고 오른쪽 그런데 보세요.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담담하죠. 그냥 묵묵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 다음 장 보게 되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먼저 본토 친척 떠나라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킬 수 있는 자기 안에 내면에 힘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 오게 되면 다시 이삭을 주겠다고 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룬다고 하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게 되면 창세기 21장 보게 되면은 이삭 말고 여종의 씨, 그 씨도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가는 걸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이 경험해 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떨릴 때마다 자기를 그런 걸 은혜 주시고 치유해 가시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인도해 간다라는 거를 계속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뭐 부모 탓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되어 가는 길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자, 그 결과 맨 마지막에 한 장 더 넘겨봐 주시면 창세기 오늘 말씀 이제 2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쭉 했다가 이삭이 묻죠. 번제물 어디 있냐고.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얘야, 내가 쭉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 그래서 나는 이해가 또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그 일에 나는 순종할 뿐이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다 하시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가시는 과정 가운데 나 연약한 모습 보고 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걸 통해서 치유해 주셔서 점점 자기 자신이 되어가게 될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다음 주 넘겨봐 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가족이 건강한가, 하위 체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경계가 우리는 붙었다 떨어졌다가 잘 가능한가, 그리고 부모의 부부 관계가 괜찮은가, 그리고 역할 아마 여러분 한두 가지 역할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고요. 이런 역할들에서 자유해서 진짜 나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얼마나 울타리를 허용해 주는 데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지? 그리고 이따가 검사하는데 여러분 점수가
0에서 25점 사이에 계신 분들은요,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제가 상담하는 거 아시죠? 오세요. 무료로 해드리니까 오시고, 그리고 25점에서 50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긴 한데 내가 그래도 멘탈이 조금 흔들렸다 돌아와 하면 괜찮은데, 멘탈이 나가면 한 일주일 동안 나가시는 분들은요, 한번 자기 점검하면 좋아요. 그리고 50점부터 75점 되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잘 유지하시면 돼요. 자, 맨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또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 사랑하고 어루만지고 셀프케어 잘 해가지고 내가 치유되는 만큼 그런 것들이 그 밑에 내 자녀들에게 자꾸 흘러가면서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에 주신 그런 어떤 명령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겁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져가시죠. 하나님 우리도 만져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져가시는 과정 가운데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제가 또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 더욱더 치유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건강하시면 좋고요.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건강해져서 그 심리적이고 영적인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후대에 잘 흘려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